오늘 말씀은 2024년 12월 29일 2024년 12월 29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딱 1년이죠. 2025년 12월 28일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지난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묻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2025년 이 한 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걸음을 걸으면서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힘겨운 인생, 험악한 인생, 힘겹고 험악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힘겹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여정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또 배부름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막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내심으로 따라 걸어갑니다. 아예 뺐다가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막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그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를 타고 나아가죠.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 여정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배를 타고 1시간이면 갈 정도의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 갈릴리 바다를 완전 가로지르는 것도 아니고 옆에 가생이를 살짝 우회해서 가는 정도였는데 그 정도의 그 배의 그 여정을 밤이 새도록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인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지 힘들고 그저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냥 때가 되면 웃고 떠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집은 그렇게 막 잘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되게 그냥 저는 만족했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아빠가 저한테 굉장히 큰 자랑, 어린 마음에는 되게 큰 자랑이었거든요. 자랑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진짜 많은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애를 막 학대해. 그러면 이 애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돈이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부모가 돈이 막 많은데 그래서 너 이거 맛있는 거 먹으라 하지만 그 맛있는 걸 먹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능력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맛있는 케이크를 주든지 맛있는 라면을 주든지 그냥 다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라면
둘 다 좋죠. 그렇죠. 그냥 집에서 그냥 봉지라면 끓여서 주는 라면이랑 막 호텔 같은 데 막 가가지고 케이크 한 조각 딱 주는 거랑 뭐가 더 좋아요? 라면이 좋아요. 라면이 좋아요. 라면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그 경험치는 능력치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만 채워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에서 그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그 배 타고 1시간 가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타이타닉 호 같이 막 무슨 큰 배를 만들어서 호화로운 여객선을 타야 건너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꾸리는 거야.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배를 타고 이제 거기를 건너갈 때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많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 평생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그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저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함을 만나고, 와, 여기서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가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그냥 죽을 고생하다가 진짜로 죽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 멀리 이제 누가 나타나십니다. 무리를 걸으며 누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는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판단이 섰어요. 이거는, 이 배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이 있다. 지금 내가 배에서 내려 빠져 죽나, 여기에 남아있나, 빠져 죽는 건 매한가지다. 확실해졌습니다. 결정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보이는데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결정해야 됐고 내디뎌야 했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내려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십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무리를,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무리를 걷는 것이 쉬우십니까? 쉽지 않죠. 왜요? 제가 AI한테 말했어요.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의 그 발을 클로즈업된 영화의 한 장면의 사진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이렇게 아스팔트 바닥에 빗물이 살짝 이렇게 찰랑찰랑 내려져 있는 곳에 베드로 발이 탁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탁 걸었는데 아스팔트에 한 1, 2mm 정도 물이 탁 이렇게 있고 탁 밟았을 때 찰랑하는 그런 느낌. 근데 제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약간 서핑하듯이 발목까지 발이 좀 잠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에 스펀지가 약간 좀 큰 스펀지가 이제 스티로폼이 있는 거예요. 양쪽 발에 신발에 이렇게 양쪽 발에 신발에 붙어 있어서 물 위를 이렇게 딱 건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무게에 못 이겨서 스티로폼이 쑥 빠질 거예요. 그렇죠? 쑥 빠지면서 갈 건데 물 위를 걷겠죠. 약간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발목 정도는 이렇게 잠기고, 발목 정도 잠기는데 파도는 또 이만큼 치니까 파도는 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막 때리고 막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폭풍우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막 바람이 막 보니까 머리카락 막 날아가고 눈도 막 뜨기 힘들고 막 비가 막 눈에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갈 건데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막 바닷풀이 막 발목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느낌이 날 거란 말이에요. 물 위를 걷고 있지만 그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걷는 걸음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됐어요. 왜요? 저 배에는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 두려움의 걸음을 걷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물 위를 서 있고 저 배는 물 위에 더 이상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걸어가는데 두려우니까 빠지죠. 두려우니까 빠져요.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걸음 속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됐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가 됐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이 한 해 속에서 해보니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자꾸 빠지니까. 네.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라고 말하면 얘네들 너네 안녕, 나 천국 간다, 잘 있어, 안녕, 이거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꾸 이별하는 이별의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별했던 자들과 함께 만나는 곳이며 그 주님과 함께 만나서 누리는 그 행복의 나라,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이 씻겨지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를 또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0대지기 사역을 주 4일에서 주 2일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페이가 150 정도 받는 거에서 거의 한 이제 70만 원 좀 안 되게 받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결단하는가? 결단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루 전에, 정말 그 결단하기 하루 전에 23일에 12월 23일 저녁에 저기 포천의 그 권사님, 그 포천 공장 그 권사님이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줘요 하더니 2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쓰고 싶은데 쓰시라고. 지금 제 계좌에 또 따로 200만 원이 지금 있어요. 돈 진짜 많죠. 네. 그거 딱 보는 순간 100만 원 딱 쪼개면 주 2일 사역해도 70만 정도 받으면 이제 그 주 4일 사역하는 사례비 정도가 2달치에 나오겠다. 그래서 2달치 보고 결단했습니다. 주 2일 사역하고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교회 2026년에는 목요일 기도회 만들고 가정예배 컨텐츠 만들어야지. 뭐 내일이 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한두 달 정도의 그 빛을 보게 하셔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배 위를 내려서 무리를 걷는데 주님과 함께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를 걷는 걸음을 걷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폭풍우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폭풍우를 막 해서 골탕 먹으라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배 위에 있는 자들은 그 바람과 바다의 그 휘몰아치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 당하는 인생을 그들도 겪고 있었고 물 위로 걷고 있는 베드로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계셨어요? 찾을 수 있는 주님이 계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꾸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진정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 그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의 걸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라 함은 배를 의지하며 저기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를 의지하며 이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배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진정한 배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의지하던 배는 바다에 가라앉는 배이지만 진정한 배가 되시는, 진정한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고 그 폭풍 위에 서서 함께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배 위에 오를 때에 그곳 가운데 있던 제자들도 물 위를 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가 그들을 떠 있게 한 것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물 위에 떠 있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물 위에 떠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 모든 인생들의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그 극심한 고난을 먼저 이기고 밟고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눌려 한평생 고통당하는 우리의 그 극심한 고통을 짓밟고 일어서신 이후에 내가 섰으니 나와 함께하자, 너희도 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죄의 그 결론적인 그 모든 문제와 극심한 고통, 그 죽음이라고 한 것을 먼저 밟고 일어서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걸음을 바라봅시다. 왜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걸음이 오늘 저의 걸음이고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부족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 보고 계시기에 낙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입니다. 저 막내 애가, 철딱선이 없는 저 애가 지멋대로 막 뛰어놀아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모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고까지 거 2달치 대충 채워졌다고 그런 도전을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2달 뒤에 멈춘다 할지라도 가야 되겠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로를 치지만 그 제로 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바다 위를 정복하고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주님의 그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